밝게 웃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바로 타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인간이 실수할 가능성을 열어두셨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의미를 또한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또한 왜 뱀이 유혹자로 등장하는가라는 질문 또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뱀은 단순히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이 아니라 더 깊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심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타락했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진실되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선택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끊어버릴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단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본문이 전하는 더 큰 메시지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뱀이 왜 유혹자로 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묻는 대신 우리는 그 유혹이 인간의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유혹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자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를 묵상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한 사랑으로 관계를 맺도록 부여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타락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어진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의 본질을 성경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 이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인 상태임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하타라는 것은 본래 표적에서 벗어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을 때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물매질하여 머리카락 하나라도 빗나가지 아니하는 자,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데 하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빗나가지 않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라면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가인은 자신의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이 하타에 직면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타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 이상의 상태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즉 기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단절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 역시 히브리어 하타와 유사한 뜻을 가지며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와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하마르티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하마르티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생명에서 멀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인간을 묶어두는 속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하마르티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와 헬라어 하마르티아 모두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삶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렇듯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발생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단절은 단지 인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또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죄의 문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는 단절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의와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회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타와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통해서 이 죄는 단순한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윤리적 타락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근본적인 단절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이야기는 바로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초래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라고 말하며 바로 영적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상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는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으며 이는 인간의 유한성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궁극적인 형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며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삶에 나타난 바로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인간의 본래 정체성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했고 부부 간의 신뢰와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사이의 관계도 훼손시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고된 노동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의 본질이라면 그 단절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은혜를 입고 회복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면이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과의 단절은 여전히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이 단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단절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구속의 약속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런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현상을 반영하여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이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도덕적 순수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로서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바로 영적 관계성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도덕적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청지기적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심각하게 손상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이 타락으로 인해 형상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영적 단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는 인간의 도덕적 순수함을 손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인간은 고통 속에서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청지기적인 역할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며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를 하며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바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완전한 순종과 거룩함의 본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가져야 했던 도덕적 순수함을 온전히 구현하셨고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성도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변화됩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바로 영화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형상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삶 속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또한 책임을 다하며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왜곡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인간 타락의 이야기를 담는 기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1차 독자들, 즉 바벨론 포로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이 이야기를 밀접하게 연결 지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처한 고통과 절망의 원인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듯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패배나 군사적 약화와의 결과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졌으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단절과 포로기의 단절,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찰하도록 돕는 강력한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단지 죄와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구속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구속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에게는 회개의 메시지와 구속의 희망을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점차 회복되며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단절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